시편 97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모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그 줄을 치죠. 절대로 그 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임하고 거기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게 구름과 흑암은 여호와의 어떤 그 무서운 진노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들렸고,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진노할 것은 진노하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의와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허다하죠.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자, 그다음에 우리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12절. 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러니까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편에서부터 89편에서 대적에게 맡긴다든지 또 불택자처럼 다룬다든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에게 맡겨서 그 성전을 불에 태운다든지 그 모든 과정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의인들이 속한 소속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12절에 나타난 의인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3편과 89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 아까 11절에 나왔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만들어 오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 있는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오직 누구에게 둘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께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로만 기뻐하도록 마음을 지상에 빼앗기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정직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용해서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정직하게 하시려고 3편에서부터 89편에 나타난 혹독한 그런 섭리를 해오신 거죠. 구름과 흑암으로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자,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계속 하늘에 속한 은밀한 여호와의 보호 또 그 그늘 아래 있게 하시는 그 내용을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남는 거죠. 자, 넘기셔서 98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8편 2절. 자, 98편 1절에 시작할 때 새 노래, 이걸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하늘에 속한 은밀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아까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 다 이런 표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열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애굽 때부터 벌써 나타내셨잖아요.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결국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 3절 보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왜 그 열방의 그 세력들을 불러 모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눈에 뭐 하려고 확증해서 보여주려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엄청난 세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단 말이죠. 뭐 정치, 경제, 문화, 일상, 삶까지 싹 바꿔놓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버리셨는데, 그럼 이 한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글쎄, 이 지금,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시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에 주신 어떤 큰 흐름을 지금 이 세계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지금 사실 진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판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한 번도 아니라 애굽에게 맡겼다가 아수르가 짓밟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처참한 경우를 받거나,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 우호적이었지만, 헬라 제국도 처음에 우호적이었지만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세력으로 바꿔놔 버렸고, 로마 제국은 들어와서 처음에 호의적이었죠. 조금은 호의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그리스도 당시부터 해서 엄청난 핍박들을 유대인들이 받게 하는 엄청난 그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의 설명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요.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열방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방이 들어옵니다. 자, 10책이 끝나네요. 8권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강론 8권으로 가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편 3절 보겠습니다. 99편 3절. 그러니까 열방이 들어왔습니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 열방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는 거룩하시도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열방들은 그 다윗이나 솔로몬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진멸해야 될 세력인데, 지금 아까 살펴본 바로 보면 그 열방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지금 섭리해 가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그 공의입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이고요.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는 우리 기준으로 평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부당하게 보이고 저 왜 저러시나 싶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을 하늘에 속한 자녀로 만드시려면 지상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때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뭐 하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여호와의 뭐냐 하면 공과 의예요. 공평과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공평과 정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또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공평과 정의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편 90편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의 공평과 정의는 지상에 있는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리게 하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때 8가족 남기고 다 멸하신 것처럼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99편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를 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만약에 진노대로만 계속 밀고 가셨다면, 진노만 하셨다면 지상의 언약 자손이 하나도 남질 않죠.
대적에게 맡기고 죄를 묻고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지금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했어요. 아주 그 모진 심판을 하셨죠. 그러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를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거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읽었죠?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성산은 여러분 택하신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산이라는 게 예루살렘인데 이미 우리는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산에 두는 그 의미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통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성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고 있는 어디 하늘에 속한 나라, 그 나라로 그 이루실 것에 대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0편으로 가셔서요. 4절, 5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4절, 5절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세워지지만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곳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인자,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성실하심인 거죠. 여기 보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철저히 누구 기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기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으니까요. 영원한 인자를 택한 자손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애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보호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그걸 땅에서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101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참 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자, 그 다음 6절을 또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아까 2절에도 뭐가 나왔냐 하면 완전한 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뭐가 나왔냐 하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완전한 자라는 게 그 무슨 뜻이냐면 오늘 90편부터 얘기해 온 거잖아요. 뭔가를 이 지상에서 잘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확정해 놓은 자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하늘에 확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면은요.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것을 지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관리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미련둘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오직 누구만 찾게 되죠? 여호와만 찾게 됩니다. 이걸 어떤 자라고 부르냐면 바로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완전한 자는 나중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일한 이 지상의 의인이신 바로
의의 주인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임에 틀림없죠. 그걸 지금 표현을 완전한 자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완전한 자의 기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지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완전하고 죄인 취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를 반드시 완전한 자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나간다기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3편에서부터 그 89편까지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게 또 나오거든요. 완전한 길 혹은 완전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그 119편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을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야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취소하셨어요? 아니면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신 거죠.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를 배반했는데도 전부 다 죽였을 뿐만 아니지만 진노하셨지만 또 뭐 하셨죠? 다 사해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어떤 자로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완전한 자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도 있고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 악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를 누굴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개념들이 세상에 속하면서 이제 이런 성경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거리가 멀죠. 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개념을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언약 성취를 듣고 창세전 언약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막상 본문이 나왔을 때 이런 구절들은 사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럼 이때 완전한 마음은 누구만 바라보면 이게 완전한 마음이에요? 여호와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관리하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은 119편에 가면 이 완전한 자를 오직 뭐로만 만드실 수 있느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더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시대에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다윗 왕이 누구를 많이 죽여야 돼요. 칼과 창으로. 대적들을 많이 죽여야 돼요. 피를 많이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칼을 갈아가지고 창을 갈고 해서 사람들을 막 진짜 죽이거나 이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완전한 길은 앞으로 다윗보다 더 능력이 많은 왕이 와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부수면서 대적들을 쳐부수면서 세우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해서 그 비진리를 척결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완전한 길은 나중에 칼과 창이 아닌 완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몸에 꽉 차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다윗 당시에 봤던 그런 칼과 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서 사단의 세력들 또 사단의 어떤 그 세력의 조종을 받는 악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 앞에서 당당히 누구의 존재, 살아계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길이고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표현이 해당되는 겁니다.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개념들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90편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지금 한 10편 왔잖아요. 90편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을 다 빼버리고 101편을 탁 펴서 완전한 길 읽으면 다 넘어집니다. 앞뒤를 빼버리고 얘기하면 자, 완전한 길이 어떤 거지? 뭔가 잘해야 되는가 보다. 전혀요.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일을 못하게 해버렸죠. 뭐까지도 못하게 하셨죠?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없애면서 여호와의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완전한 자. 그게 여러분 나중에 119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으로 찬양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편이. 자, 그러면 완전한 길, 완전한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102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구와 찬양시가 나오는 부분인데 102편 10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앞부분 지나왔는데 뭐냐면 원수한테 맡긴 거예요. 8절에 볼까요? 그러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친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대적이 온 것이 아니라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누구의 분과 누구의 노예요?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거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완전한 마음, 완전한 자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지상에 마음 둘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분노로 다 뭐한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마저도 성전에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것마저도 지상에서 없애버려요.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을 주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90편에서부터 150 성취 찬양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의 기준을 두고 모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자, 102편 13절 보겠습니다. 102편 13절 3866에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한 기한은 결국 나라가 유다 나라가 유다의 성전이 뭐 하는 거죠? 다 망해버리는 날도 포함하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를 뭐 하러 왔어요? 망하게 하려고 왔죠. 그래서 지상에 속한 여호와의 이름이 불에 타는 무서운 광경까지 겪게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등장하면서 뭐 해버렸어요? 그 나라는 빨리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성전 건축한 것은 실체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장차 이렇게 불탔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림자를 전부 없애고 유대의 혈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증해주고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각 이방에도 127도에 있던 이방인들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 온 사방 열방이 그곳이 바로 그들이 사는 데가 누구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자, 21절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리라. 과거에는 이런 약속이 없었죠. 어디 이방이 여기 오고 했어요? 자, 근데 열어버린 거죠. 열어버려서 실체인 하나님 나라는 열방도 반드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6절로 가서 볼게요.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한결같으시고 항상 똑같으신 분이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연대는 뭐한다? 무궁한다. 무궁하다. 그러니까 이때 무궁하다는 것은 지상에서 멸해 없어지는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경점과 같은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나를 계수한다 그러죠. 인생의 이 날이 뭘까? 내 인생 80이 뭘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고 나한테 오직 남아있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내 영혼을 그 영혼에 각인시켜 주는 거죠. (26절) 아까 봤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자, 계속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자, 103편 3절 보겠습니다.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해 주신다는 거죠. 자, 죄악과 병을 다 고쳐주셔야 어디에 속한 영혼이 돼요? 죄악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다 말끔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죄대로 물으면 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죄를 물어서 다 그 진멸해버렸던 1세대들 말이죠. 그래 물어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여러분 긍휼인 거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은 지상의 어떤 잘못한 것 가지고 완전히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13절 가서 볼게요.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경외하는 자가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느냐? 그게 3장에서부터 89편까지예요. 그러니까 경외를 하려고 만들어 왔다는 말은 비로소 그 결과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지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그냥 둬버리니까 대적에게 맡겨버리니까 여호와도 섬기려고 그러고 때로는 이방에도 가고 한단 말이죠. 그걸 그렇게 놔두게 되면 여호와만 경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련을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요. 바로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만 경외하려면 지상에 내가 살붙이를 붙이고 살던 곳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버리셔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03편 17절, 18절. 아까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어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렇죠.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지상에서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대적들의 세력을 너무 키워놔 버리면 그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다 없애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자, 18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이제 설명이 보강이 되냐면 8절에 보세요.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처럼 전쟁을 다윗이 주로 많이 했죠. 그 전쟁을 위한 칼과 창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스가랴에 나오나요?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는 무슨 성읍이 된다 그러죠?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떤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 법 권력이라든지 군사 권력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밀어붙여서 행사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최선과 최고고 유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또 낳고 하는 것에 그 중요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자,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104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히 광대하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시내산 앞에 이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시거든요. 창세기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애굽에 보면 신화가 있어요. 애굽에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잡신들이 만든 어떤 신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창조주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라는 걸 소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4편은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세상 만물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의 대적들도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라는 거죠. 그런 여호와를 어떻게 되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아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말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 한 수십 년, 한 40년 성경 우리 말씀운동 40년 역사 지나가고 있잖아요. 장안중앙교회는 거의 이제 50년 차가니까요. 매주마다 약속된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이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잔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창조와 관련된 낱말들만 쭉 한번 볼게요.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위와 권위를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빛 나오죠. 그냥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2절에 보면 빛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3절에 보면 물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4절에 보면 바람도 나오고 6절에 보면 땅 바다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레가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산 골짜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9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 나와요. 104편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의 경계를 뭐 해버렸어요? 넘어버리게 했죠. 지금은 여러분 그 파도가 왜 곳까지 치느냐. 전 이걸 나올 때마다 참 너무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밝혀주나. 동해안에 가서 파도가 왜 그까지 오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곳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왜 쓰나미가 와서 이제 수천 수만을 이렇게 뭐 동경에도 그 동경 쓰나미 왔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원자력 발전소도 막 그 붕괴되고 했었잖아요. 왜 그 물이 넘쳐서 그렇게 덮쳐버리느냐? 이거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멈추지 못하게 하시니까 넘치지 않았던 거고 경계를 넘게 하시니까 넘게 하셨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샘도 만드셨다 그러고요. 11절에 보면 각 징순도 만들었다 그러고 12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만들었다 그러고 14절에 보면 가축도 내가 관리한다 그러고 채소도 내가 관리한다 그러고 15절에 보면 포도주도 내가 관리한다 그러고 16절에 보면 그게 누구 나무라 그래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나무. 저거 내 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나무다. 참 재밌어요. 19절에 보면 달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20절에 흑암도 그렇고 21절에 젊은 사자 전부 다 내가 관리한다.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됐어요? 아니면 열방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열방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곳에 살면서 바다든 뭐 동물이든 공중에 나는 새든 간에 전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에게 해줬던 에덴 동산 통치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게 해주실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단절되면서 나온 게 아니라요. 이방인에 대한 언약 자손 되는 것을 열어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에서부터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전부 뭘 부르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걸 여기서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04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4편 24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고작 그 예루살렘 성전만 세우시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모든 새 한 마리까지 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머리칼 하나도 너가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네 맘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이 만드신 말이 아니라요. 이미 그 말씀도 다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시편에 이렇게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나쁜 바이러스죠. 규정된 바이러스고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 아이들 사망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연세가 높으신 이제 어른들을 주로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란 말이죠. 그러나 또 한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엄청난 틀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온몸으로 저희들도 뭐 체온도 재기도 하고 격리되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이 보는 동안 격려도 해보셨지만 진짜 뭐 저는 안 당해봤습니다만 참 답답하실 거예요. 바로 코앞에 이제 형제들 지체들이 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또 뭐 그 부모를 잃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드러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겠죠. 다윗이 그렇게 만세를 부를 때 그 나라가 여러분 망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러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진짜 모든 걸 자기에게 다 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라 갈라버리고 아수르에게 맡기고 바벨론에게 맡기고 그냥 진짜 엄청난 요란 가운데 던져버리잖아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러면 좋은 일만 여호와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는 나쁜 것도 포함할까요? 나쁜 것도 포함하죠.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노아 홍수 때도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셨을까요? 자, 이런 말씀들이 그냥 평이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31절 같은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뭐 한다? 즐거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왜 그 들짐승들 또 빛과 어둠 지으시고도 뭐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어서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이 육에 속한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는 이걸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무슨 노래라 그래요? 아까 새 노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육의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자, 31절 맞죠? 33절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호와 이름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일을 이제 누구도 와서 하게 된다? 이방도 와서 하게 된다.
우리 105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05편 2절에 가시면 자, 이방이 들어와서 하고 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어떤 기준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105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누구 중에 알게 할지라고요? 만민 중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도 생기는 엄청난 그 전쟁, 처참한 일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면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 찬양하는 유대인들 기준의 노래로 봤을 때 이미 누가 들어올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방이 들어올 것을 알려주는 거죠.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죠. 이방을 넣어준다고 했거든요. 만방에도 여호와 이름 알려준다고 했고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무슨 언약이라? 영영한 언약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부르던 여호와를 누구도 부르게 된다? 그렇죠. 이방인도 부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15절 가서 볼게요. 105편 15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이방 대적들이 그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러니까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막아버리면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해서 구약의 역사적 사실들을 지금 그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105편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애굽 왕을 악하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뭐 하는 과정이죠? 이방에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고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대적들이 25절에 보면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105편 4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05편 42절요.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죠. 하나님 뭐 죽이시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방의 대적들이 죽일 데가 없어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가 죽인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2절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는데 광야에 와서 그것도 자기 신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다. 이것은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께서는 어느 지경까지 이제 몰고 가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금방 끝날 것 같은 지경까지 섭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106편 8절에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첫 번째, 왜 그러면 살려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90편 좀 가져와서 쓸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전부터 심판 후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히 빛나야 되는데, 지상에 잠시 보내줬던 그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모세가 봤을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상에 우리가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고. 매일매일 만나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도 2번이나 건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큰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한 장 더 넘기셔서 106편 23절 보겠습니다.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그러니까 법을 어겼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어긴 그 중에서도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밖에 강조한 게 없어요. 약속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 이건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96편에서 확인한 것은 그 약속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유대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 있다? 이방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누가 오셔서 이룬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오셔서 이룬다는 거죠. 바로 그 이름으로 오실 이가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세밀하고 상세하게 150편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진짜 새롭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연결성을 가지고 거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넘기셔서 106편 27절에 보면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다 흩어버렸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 되거든요. 분배받은 땅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다 빼앗기게 할 지경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왕 세울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32절 보겠습니다.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미쳤다는 건 뭐냐면, 물 달라고 난리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반석을 갖다가 홧김에 때려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걸 물어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가나안 땅만 보도록 그렇게 하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33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범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라서 모세도 범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도 범죄하고 백성도 범죄했다면 범죄한 것대로라면 어떻게 해버려요? 다 멸해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 그러나가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따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큰 권능만 알게 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이어가셨다. 너무 분명합니다. 자, 106편 40절 한번 볼까요? 106편 40절. 106편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막 죽이잖아요. 그 언약 자손들을. 자, 41절.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려하였도다. 이쯤 되면 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승리는 하나님 백성이 한다 그랬는데 열방이 우리를 더 죽이게 되면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이걸 안 부를 수가 없거든요. 이걸 찾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44절에 답이 나와요.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공고하시며 45절 답이 나오죠.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7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 주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죠.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 그럼 분명하네요. 출애굽을 지금 시편 90편과 150편에서는 자, 대상도 열방에게도 준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부를 노래도 자, 그들의 비유로 보면, 그들의 상황으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나라와 그 성전을 장차 이방 백성도 함께 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나라? 진짜 하늘에 속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106편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편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여호와,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106편이 끝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쉬셨다가 이제 여기로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이방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이방이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뭐하여? 권능을 찬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쏟아지는 거예요.